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손을 꼭 잡고 축복하죠. 이 밤에 좋은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9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고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죠.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 말씀 다 같이 우리 찾으셔서 한 말씀 한 말씀 묵상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제 실로암의 기적이죠. 눈이 뜨는, 날 때부터 맹인이었어요. 땅에다가 주님이 침을 뱉어가지고 흙을 이겼습니다. 그런 그 흙을 눈에다가 바르고, 침과 흙이에요. 되게 지저분하지 않나요? 침과 흙으로. 꼭 인간들은 이런 걸 흉내를 내려고 그래요. 그럼 특별히 뭐 효험이 있는 것이냐. 이것은 지금 주님이 특별히 믿음을 불어넣어주기 위한 행위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린의 두 눈을 발랐더니 바르고 나서니 뭐라고 그러죠?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으라. 그래서 그 현장에서 치유함을 받게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체적으로 이제 드러내잖아요. 이 만방에게. 그러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요? 우리의 예수 믿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죠? 이걸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예수 믿으면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를 짊어지고 가셨잖아요. 그럼 우리에겐 저주가 안 임합니다. 질고를 짊어지고 갔다 했더니 질병과 고난 다 짊어지고 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자는 그 고난으로 질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저주받는 일이 없다는 거죠. 비록 육체적으로 병이 와서 목숨을 잃고 고난 중에서 목숨을 잃을 수는 있지만은 생명은 있는 거죠. 영원한 생명은. 우리 확보해 주셨으니까.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없는 육체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여기서 저주에서 속량받아도, 그다음에 질병에서 저주받아도, 아니 질병에서 벗어나도, 그래서 풍성복을 누려도 어떻게 하죠? 정해진 시간 안에만 가는 거죠. 정해진 시간 내에. 그럼 끝은 뭐죠? 그렇게 열심히 몸부림쳤던 거 다 내려놓고 가잖아요. 다 내려놓고 가거든요. 다 내려놓고 가서 어디 가죠? 주님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대 앞에 가잖아요. 근데 그 심판대 앞이 저주의 자리가 될 수도 있고 축복의 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시험 공부한 학생이 시험 보는 날 그 시험이 축복일 수도 있고 자기를 실패기로 인도할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떤 자가 실패를 보고 어떤 자가 축복을 받을까요? 최종적으로 준비된 자죠. 준비된 자. 그럼 지금 이 삶은 최종적인 목적은 최고의,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을 체험하는 거잖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 아직까지 인생의 최고의 날을
못 만난 거죠. 나름대로 최고의 날 있으실 거예요. 그죠? 예, 돈을 많이 버는 날, 아니, 로또가 당첨된 날, 다음에 또 결혼한 날, 아기를 낳은 날, 뭐 여러 가지 자기 나름대로 최고의 날이지만은 그런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이잖아요. 그러나 우리 인생의 최고의 날, 인간 존재 최고의 날 언제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만나는 날. 예. 그 날에 대한 것을 미리 앞당겨서 만나는 체험이 신앙생활, 신앙훈련이에요. 그러니까 궁극적 목적은 어디에 있죠? 하나님께 있고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님께 있는 거죠. 우리가 죽어서 지금 이렇게 나사로가 죽었는데 살아났잖아요. 다음에 우리 공부할 건데 나사로가 살아났지만 나서 영혼이 육체를 입고 영혼이 살았나요? 죽었잖아요. 예. 죽었죠. 주님은 십자가에 죽어서 부활하신 후에 어떻게 죽었나요?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부활에 대한 그 모든 그 증거는 예수님이 보여준 건데 나사로는 부활이 아니고 뭐죠? 소생한 거죠. 예,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다시 육체적으로 죽는다는 것. 이 지상에서 아무리 복을 누려도 끝이 있습니다. 그걸 대비하는 거죠. 그걸 대비하는 겁니다. 아이고 인생 끝이니까 모을 필요도 없네. 그러면 안 돼요. 돈을 모으셔야 돼요. 돈을 가능한 많이 모으시고 모은 것을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활용하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길이거든요. 지금 실로암에서 소경된 자,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눈을 떴습니다. 이것을 통해 가지고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게 뭘까요? 눈이 밝아졌다 이 말은 한마디로 결론 내리자면 뭐죠? 주님은 빛이다. 이걸 강조하는 거죠. 주님은 빛이다. 이게 어디서 출발하지요? 빛.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죠. 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첫째 날 창조가 뭐였죠? 빛. 그죠? 빛이 있으라며 빛이 있었고. 이 보이는 거잖아요. 지금 이 눈이 어두워서 못 보는 사람에게 보는 것을 주는 거죠. 우리가 앞길이 왜 어둡고 힘들까요? 안 보이니까. 내 문제 앞에서 떠는 이유는 뭐죠? 답이 없을 때.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를 때. 이러면 깜깜해지잖아요. 못 보는 거죠. 그것은 이제 눈이 감겨 있어서 그런 못 보는 거죠. 그 문제에 대한 답을 못 봐서 그렇잖아요. 그러나 문제에 대해서 답을 보여주는 게 주님이시라는 걸 가르치잖아요. 빛이 있으라 첫째로 빛을 창조하셨고 그 빛에 대해서 이제 해, 달, 별 이렇게 해서 몇째 날이죠? 이 날이 넷째 날이잖아요. 그죠? 첫째 날과 넷째 날이 이제 같이 이루어지는 거죠. 창조 역사를 여기서 나오는 것은 주님이 모든 것을 밝혀주시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이러한 것이 빛을 받아서 빛에 대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물에 하나님이 비춰주신 빛을 통해서 밝혀주신다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 창조하시죠? 둘째 날에는 궁창이죠. 무슨 궁창이죠? 하늘의 궁창과 땅 아래 궁창이죠. 예, 그래가지고 다섯째 날은 뭘 창조했죠? 새, 하늘 찾았으니까, 그죠? 새와 다음에 나는 것을 기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뭐 창조했죠? 땅 아래는 물고기. 다섯째 날에 새와 물고기죠. 다음에 셋째 날에 뭘 창조했죠? 땅. 그죠? 그 다음에 여섯째 날은 뭐 있죠? 땅에 기는 짐승과 최종적으로 누구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늘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먼저 빛에 해당하는 내용물을 짓기 위하여서 빛을 먼저 창조하시고 궁창. 그러니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는 궁극적으로 뭘 창조하신 거죠? 이 내용물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창조하셨다. 그릇.
그래서 하나님은 늘 그릇부터 먼저 만드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그릇 속에 내용물을 채우는 거죠. 예, 그릇과 내용물. 이 내용물이 우리한테 주는 게 뭐죠? 오늘날 축복이죠. 복은 그냥 안 온다. 복은 뭐죠?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은 늘 이 그릇을 준비하는 삶이에요. 준비한 만큼 복이 임하는 거죠. 준비한 만큼. 왜 나한테는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는데도 안 임해? 그래서 준비한 만큼 해야 돼요. 늘 준비하셔야 돼요. 늘 준비해야 되는데 그릇을 준비하려면은 늘 머릿속에 뭘 그려야 될까요? 이게 그릇을, 그죠? 이게 받을 그릇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릇은 제일 먼저 여러분에게 뭘 줄까요? 꿈으로 주잖아요. 꿈. 예? 예, 비전. 이 소망을 주시는 거죠. 꿈. 그래야 돼요. 꿈을. 그죠? 꿈을 가져야지. 하나님이 주시는 꿈. 이 나이에 무슨 꿈이야? 그냥 잠자다 개꿈 꾸는 거 말고 하나님이 내 가슴에 불을 당겨주는 거. 지금은 나 연세가 드셨으면 어디로 가죠? 연세가 드시면 그래도 가까운 거는 천국이죠. 그러나 마지막 천국 갈 때 꿈이 있잖아요. 이거 준비하셔야 돼요. 건강하게 유지하다가 내 삶의 건강 유지하다가 최고의 날에 그냥 잠자는 것처럼 주를 만나는 거 그리세요. 그걸 그리시라니까. 살아있을 때 건강할 때를 자꾸 그래야 준비가 되는 거거든요. 꿈을 가지세요. 그럼 그것만 아니고 사업에도 이렇게 젊은 날에 젊은 애들한테 꿈을 자꾸 심어줘야 되잖아요. 하나님 만나도록. 이 꿈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 이걸 가지고 소망이라고 그러죠. 내가 꾸는 꿈이 있어요. 꿈은 두 가지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있고 내가 꾸는 꿈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비전, 소망이라고 그래요. 내가 꾸는 꿈이 뭐죠? 욕망. 욕망을 가지면은요, 이 인간이 탐욕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세상은 내 욕망대로 안 되잖아요. 처녀 때 꿈을 꿨는데 어땠어요? 총각 때 꿈을 꿨던 것들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그러니까 이게 소년이요 야망을 가져라. 이게 참 세상에서 가르쳐 주는 건데 그건 욕망으로 가지는 거거든요. 물론 어떤 도전적으로 하는 건데 인간적인 욕구는요 언제나 이렇게 제한됩니다. 실망하거든요. 그러니까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철저히 버려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죠? 욕망은 버리셔야 돼요. 탐욕. 그래서 소녀의 꿈을 가지라 하지 말고 소년이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져라. 바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가져라. 비전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 해석해 줘야 되는데 뭐 세상도 비전이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 정치인들도 비전 그러잖아요. 대통령의 비전이 뭐냐 제시하라. 그건 나름대로 세상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어떤 그 세상에 대해서 뭔가 해나갈 것이라는 어떤 지도들 리더십을 갖지 않습니까? 물론 예수 잘 믿는 대통령 후보자라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비전을 제시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대부분 정치인도 세상적이잖아요. 그런 것 다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걸 욕망이라고 그러죠. 대체적으로. 그리고 자기 욕망대로 안 되면 막 바꾸잖아요. 그죠? 타협하고 막 말 안 들으면 감옥소 집어 넣어버리고 그냥 뭐 이런 거 얼마나 많습니까? 욕망이 잘하면 뭐가 되죠? 안 되면은 실망을 해요. 실망을 하게 되면 뭐가 되죠? 절망하잖아요. 절망이 자르면 뭐가 된다는 거죠? 노망. 노망이 자르면 뭐가 되죠? 사망. 이걸 망하는 시리즈 5가지라고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늘 이게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면 품고 달려가는 거죠. 그리고 꿈을 꾸면은 꿈을 날마다 생각하셔야 돼요. 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그죠? 예, 하나님이 주신 그 생각을 가슴판에 자꾸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머릿속에 자꾸 그리세요. 그리고 그 꿈을 한번 꿨다고 잊어버리지 말고 늘 생각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했던 이유는 예레미야를 통해 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이 망하는 이유는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고. 망하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실패하는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늘 그렇게 간다는 거죠. 이 생각을 잘해야 돼. 이 생각이 어디서 와야 되죠?
꿈을 이어받는 생각이 돼야 돼요. 늘 그 생각을 그렇게 가시고, 그 다음에 그 생각을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주신 생각, 하나님 주신 말씀을 생각을 가지고 믿는 거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죠? 말로 선포해야 됩니다. 자꾸 입술로 선포해 나가는 거죠. 이 네 가지 꿈,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날마다 생각하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말로 선포해 나가는 거죠. 이것이 한순간으로 끝내서는 안 되면 날마다 그렇게 해 나가는 거죠. 이게 바로 뭐 할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는 훈련이 그릇이에요. 그릇 만드는 거죠. 이 그릇이 돼야 되잖아요. 생각한 만큼 돼요.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생각의 결과잖아요. 그죠? 이 마이크도 이 사람 목소리를 어떻게 키워서 이렇게 멀리 전달할 수 있을까 늘 생각하면서 만드는 거죠. 하나님은 창조자시니까. 그 창조자시니까 생각을 통해 가지고 이루시는 것. 그럼 상상을 많이 하세요. 말씀을 통해서 상상을 많이 해보셔요. 앞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어떤 것일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업은 어떤 것인가? 이걸 자꾸 생각하고 상상하세요. 그죠? 생각의 결과다. 이건 꼭 머릿속에 새겨야 됩니다. 생각을 했으면은 그냥 잊어버리면 안 돼요. 믿어야 돼요. 그러나 이 모든 꿈을 주시는 것은 비전은 뭐죠?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뭘로 주죠? 말씀을 통해서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꿈을 품어가지고 생각하고 믿고 말로 선포하라. 이걸 자꾸 말로 자기가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 주신 꿈을 품고 어떻게 하죠? 날마다 생각하고 이루어질 줄을 믿고 입술로 선포하는 것이. 그래서 집에 들어가게 되면 이 집은 복이 있을지어다. 자녀들을 낳을 때는 이 자녀들 늘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무엇이 있을지어다. 자기가 해주고 싶은 축복을 자꾸 하세요. 남편이 직장 갈 때에 돈이나 많이 벌어와 이런 소리 하는 게 아니고 뭐 하죠? 복이 임할지어다. 하나님 쓰시는 멋진 종이 될지어다. 축복권이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 전 교회 새벽 예배 딱 들어오면 이 성전에 드나드는 사람마다 복이 임할지어다. 막 기도하다가 이렇게 나가시잖아요. 주여 저 집사님에게, 권사님에게, 장로님에게 한량없는 복을 부어주옵소서. 자꾸 선포하는 거죠. 입술로. 여러분 스스로 자꾸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거. 꿈꾸고 생각하고 믿고 말로 선포하는 거 잊지 마세요. 그릇을 만드는 겁니다. 이 부분들. 그래서 오늘 실로암에 날 때부터 눈먼 자들을 통하여서 주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메시지를 던집니다.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제자들에게 선포해 줍니다. 뭐 할까요? 관점을 바꿔주는 거죠. 관점의 변화. 생각을 바꾸면 달라져요. 은혜 받았다 이럴 때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은혜를 받았다. 은혜 받았다는 게 어떻게 표현되죠? 감동이 되고 생각이 바뀌어지고 그럼 그 말에 동의가 되니까 내 마음이 움직이고 생각이 바뀌는 거죠. 이래 써야 되겠구나. 이게 주저앉아서는 안 되겠구나.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잖아요. 문제 있으면은 금식하러 기도원 가잖아요. 기도원 갈 때는 그냥 세상이 다 그냥 잿빛이야. 그죠? 근데 새들이 노래 부르지 않고 울고 있어. 내가 가슴이 아프니까, 마음이 아프니까 모든 게 다 아파. 내 마음이 슬프니까 모든 게 다 슬퍼. 그럼 기도원 올라갈 때는 정말로 그냥 슬픈데 기도원 가가지고 일주일 금식하고 3일 금식하고 내려오니까 그냥 거기서 은혜 받아버렸어. 은혜 받고 보니까 햇볕이 달라. 산천 초목이 그냥 완전히 이 총천년새 갈 때는 그냥 흑백이었는데 내려오는데 보니까 새들이 노래하고 있어. 올라갈 때 울고 있었는데 뭐가 바뀌었죠? 마음이 바뀌었죠. 마음의 생각이 관점이 바뀌는 거죠.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관점 바뀌는 거예요. 관점. 안 된다는 것이 되는 걸로. 환경 보면 안 되는데 하나님 능력이 임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자기 생각으로 이럴 것이라 추측하지 말라니까요.
아이고 이 문제 가져가봐야 하나님 혼만 내지 뭐. 분명히 내가 이거 내가 지고 있는 거 버릴 거만 버리라고 말씀하실 거야. 뭐 뻔한데 뭐. 이런 짐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 마세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능력을 제한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왜 하나님께 안 물어봤냐 했더니 뻔한데요 뭐 그거.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 아는데. 근데 정말 그게 하나님 버리라고 그러는지 지고 가라고 그러는지 어떻게 알아요. 괜히 지 생각으로 하는 거지. 하는 게 실험해야 됩니다. 내려놓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생각을 바꾸시거든. 이게 오늘 제자들한테 주신 말씀이에요. 어떤 일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2장 2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한 목소리 시작. 제자들이 물에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부모니까? 자기입니까? 부모니까? 부모입니까?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이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은 분명히 원인이 있다는 거죠. 원인이 조상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의 결과로 이가 태어났든지 아니면 태어날 때 이놈이 지가 잘못해가지고 태어났든지 둘 중에 하나로 운명이 타고난 것 아닙니까? 어떤 쪽을 택해야 됩니까? 이걸 묻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생각이 자기 생각으로 보는 거죠. 요새 제가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그리고 또 성경을 본 걸 가지고 여러 사람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데 또 그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성경을 말하는데 관점이 달라요. 참 이게 씁쓸함이 있습니다. 아주 씁쓸함이 있는데 야 똑같은 성경을 또 저렇게 그냥 왜곡시켜서 해석할 수도 있구나. 보니까 자기 생각에 갇혀 있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을 깨트리도록 허용하는 게 아니고 내 생각 규격 속에서 이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그릇 만든다는 게 그거예요. 딱 자기 생각에 그릇이 고정되면은 그것밖에 못 받았네. 이 그릇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시켜서 그릇을 만들어야 되는데 자기가 살아왔던 경험으로 그릇을 만들어서 그것만 받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풀어나가시는 이 전체적인 시대 흐름을 못 풀어나가는 거죠. 한쪽 방향만 나아갑니다. 그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해준 것은 제자들이 그 질문을 하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한 목소리 천천히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역사하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거죠.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 이 세상 사는 것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걸 철저히 믿으시나요?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실 일이 있다는 거. 아까 꿈을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하실 일을 바라보는 게 이 꿈이잖아요. 네, 아까도 반복적입니다만은 연세 드신 분들이 하나님 하실 일이 있으면 했더니 내가 죽는 것밖에 더 있겠어요. 예, 그게 어떤 일인데요? 그냥 죽는 게 끝나나요? 내 인생 최고의 날입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을 어떻게 준비하실 건데요? 어떻게 맞이하실 건데요? 기대가 되지 않나요? 예, 그걸 이렇게 육체적으로 생명 있는 동안에 날마다 꿈을 꾸는 거죠. 그러니까 죽는 그날이 내 인생의 절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최고의 날로 이렇게 소망이 오는 거죠. 최고의 날로. 그러니까 늘 외쳐야 됩니다. 나는 이 최고의 날을 향해 달려가노라. 이 내 인생에 최고의 날이 오지 않았는데 이 최고의 날을 내가 맛보기 위해서 가노라. 그러면 힘들고 어려워도 힘들고 어려움을 최고의 날을 향해 달려가는 내 삶을 돌아볼 수 있고 삶을 갖고 갈 수 있습니다. 자꾸 그걸 이렇게 외치셔야 돼요. 같이 이야기해주고. 그걸 꿈꾸는 거죠. 그걸 꿈꾸고 최고의 날을 생각하고 그 최고의 날이 하나님 만져주실 걸 믿고 그렇게 될지어다 선포하고 막 가는 거죠. 하나님이 이루시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늘 이걸 생활 속에 적용하셔야 돼요. 꼭 뭐 인생 끝나는 것만 생각이 아니라 이 지상에 살면서
어차피 우리 인생은 최고의 날을 향해 달려가는데 최고의 날을 달려가면서 이 세상 육체를 입고 사는 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날을 이끄시는 그 하나님이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에 지시리도 절망과 고난과 원통과 비탄 속에 빠지도록 만들어 두시겠어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다 질병과 고통을 짊어지고 가셨는데 당당하게 그런 것들을 차고 일어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고의 날을 향해 달려가는 자들. 그럼 주님이 이거 누구 죄 때입니까? 그랬더니 뒤집어 버리는 거죠. 야, 생각을 바꾸라. 너희들 어느 누구 죄도 아니다. 하나님 하실 일이 있는 거다. 하나님 하실 일이 집중해라. 너희들이 처해 있는 환경에 내 인생 일밖에 안 되느냐고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 하실 일이 집중하라. 여러분 자녀들 볼 때도요, 이놈의 자식이 과거에 무슨 일을 했는데 이런 생각 빠져가 그의 삶을 보지 마세요. 뭘 보죠? 하나님 하실 일이 있다. 얘를 통해서.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봐야 될 자세입니다. 그럼 우리 형제 자매들 보는 것도 그런 눈으로 보는 거죠. 늘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그걸 가르치는 거죠. 관점을 변화시키는 일을 제일 먼저 주십니다. 생각을 바꾸어 주시거든요. 예수 믿어서 신앙의 성장 성숙한다는 것은 뭘까요? 생각이 바뀌어진다는 것. 뒷장 넘기서 이 페이지를 가겠습니다. 그럼 결국은 하나님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는 거죠. 목적은 거기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세계관, 생각을 바꾸게 하신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도 그 말을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한번 보실래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얻은 자니라. 새 사람을 입었지요? 예, 세상을 입었습니다. 새 사람을. 그럼 저와 여러분은 새 사람을 입었어요. 이 새 사람을 입었다는 것은 뭘까요? 영적으로 완전히 새로웠다는 거죠. 마귀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완전히 새롭죠. 그 새롭다는 걸 느껴지시나요? 한 사람은 느껴져요? 아니면 안 느껴져요? 새 사람이 느껴지시나요? 안 느껴지시나요? 이게 참 막연해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새 사람이라 새로운 것 하나도 없는데. 관점을 바꾸실 때 예수님이 우리 생각을 새롭게 해주시는 거거든요. 새롭게 하소서잖아요. 새롭게. 새롭다. 우리는 하나님이 새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새 존재다. 그죠?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 존재가 됐어요. 뉴빙 그러잖아요. 뉴빙. 새 존재. 그죠? 영어로는 뉴빙. 새 존재다는 거죠. 누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를 인하여서? 예수 안에서. 이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제일 먼저 주님이 이 새롭다는 것을 이야기할 때에 니고데모에게 하신 겁니다. 어떻게 거듭납니까? 엄마 뱃속에 들어가 다시 나와야 됩니까? 새로 태어나야 된다고 그랬더니, 거듭난다는 것더니 새로 태어나는 건데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육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거듭난다는 그 말이 관점이 바뀌지 않으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죠. 그런 제자들처럼 도대체 누구 죄냐 이것만 생각하는 거지. 주님은 누구 죄냐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을 한 달마다 생각하라는 거죠. 내가 보는 꼬락선이 하고로서는 그냥 볼품없는데 하나님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바라볼 때는 뭐라고 그랬죠? 베드로 처음 왔을 때 베드로 보고 제일 먼저 엔드로가 베드로 데리고 와가지고 주님을 만나게 했을 때에 주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 무슨 말인지 기억나시나요? 너는 장차 게바라 하리라. 지금은 게바가 아니야. 게바는 반석이라는 건데 지금은 반석이 아닌데 장차 이랬습니다. 가능성으로 보는 거죠. 가능성을 현실화시킬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시고 말씀 안에 살게 해주시는 거죠. 장차 게바가 되게 하리라. 지금은 보잘것없어도 주님 앞에 매달려 가는 자는 된다는 거죠. 지금은 내가 인생 최고의 날을 준비하지 않았지만은 지금부터 장차
최고의 날을 준비해 나갈 때 내 인생은 멋진 날로 내 주님을 만날 수 있으리라. 최고의 날 주님부터 칭찬 듣는 자가 되리라. 이게 그냥 가슴에 불타오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거듭난다는 것은 새 존재가 된다는 거거든요. 완전히 마귀의 종이었다가 마귀의 종이었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새 존재라는 거죠. 이건 믿음이에요. 믿음의 사건이죠.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것 하나도 없어요. 믿음으로 가능한 거지. 그럼 믿음은 우리가 새 존재로 관점이 이렇게 바뀌는 거죠. 아, 새 존재다. 이건 영혼이 죽어야 되는데 영혼이 산다는 것. 십자가 사건으로. 이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서 뭐라고 그랬죠?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나 보라. 이것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죠? 새 존재를 이야기합니다. 새 것이 되었다. 새 존재. 이때 새 존재가 쓰는 것이 그 헬라어로 카이노스를 씁니다. 카이로스는 때를 말하는 것이고 카이노스는 순간적으로 새로워지는 걸 말합니다. 예수 믿는 순간에 자녀가 되는 거죠. 이건 은혜죠. 이건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순간적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지. 근데 마귀는 자꾸 속삭이죠. 무슨 소리냐? 네가 무슨 짓이 했는데 네가 새롭다는 흔적이 뭐냐?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이러면은 사람들은 또 마귀 말은 잘 들어요. 돌아보니까 그렇거든. 꼬락서니 하고는 그냥 매일 딴짓하고 이러니까 네가 뭐 있냐 이러는데 이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바뀌어지는 현상입니다. 그러면 늘 예수님 말씀에 자녀로서의 생각 속에 가는 거죠. 그러면서 또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3장 오늘 읽었던 3장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죠? 3장 10절 다시 봐요. 이봤으니 자기를 창조하신 이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니다. 지식에까지 새롭다는 게 뭘까요? 지식에까지 새롭다. 내 생각이 바뀌는 걸 말하는 거죠. 가치관이 바뀌는 걸 말합니다. 예. 이때 쓰는 단어, 이것도 이제 새 존재잖아요. 이 새 존재는요, 이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있는 새 존재하고 달라요. 이거는 점진적으로 서서히 바뀌어지는 거죠. 뭘까요? 예, 가치관이에요. 지식에까지 새로웁니다. 가치관, 세계관이 바뀌어지는 거죠. 옛날엔 돈을 위해서 살았는데, 옛날 명예를 위해서 살았는데 뒤집혀지는 거죠.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는 사람을 다 잡아서 죽이려고 핍박하려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돌아다녔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나서 뒤집혀져 버린 거죠. 순간적으로 뒤집혀지고 나서 점진적으로 가치관이 바뀌는 거죠. 말씀 안에서 3년 동안 아라비아 사막 가서 훈련 받잖아요. 옛날 거 다 벗겨내는 거죠. 점진적으로. 그래서 말씀 공부해야 돼요. 이거 말씀 공부 안 하면 안 바뀝니다. 자꾸 말씀하고 실험해야 돼. 사람들은 안 바뀐다는 말만 하는데 말씀 안에서 훈련받고 나아가면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 좀 바뀐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어요. 성도들에게 바뀌었네. 2017년도는 바뀌었네. 네가 바뀌었다는 거지.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때 이제 성가대에서 같이 활동을 막 했거든요. 그런데 친구가 같이 막 있다 군대 갔어요. 나는 계속 이제 몸이 아파가지고 군대 못 갔어요. 군대 가고 싶어도 3년 동안 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보내달라고 그래도 네 몸은 안 된다고. 이렇게 결핵성이, 폐결핵이 걸려서, 늑막염이 있어 폐결핵이 걸려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그 때문에 이제 몸을 이렇게 관리하고,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이제 신학대학을 갔어요. 그러면서, 친구가, 1년 만에 휴가 왔어요. 휴가 와서 날 보더니
성가대에서 제일 많이 바뀐 게 김판 노래. 얼마나 안 바뀌었어. 옛날에 어떻게 놀았으면은 제일 많이 바뀐 게 김판 노래.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도 그렇게 바뀐 줄은 몰랐어요. 가치관이 확 뒤집어진 거죠. 가치관이. 그때는 신학대학원 가기 전에 했어. 신학대 가기 전에 왔고, 신학대 가기 전은 그 이후로 이제 나중에 걔가 제대하고 나서 날 만났던 그 사건이고, 그 이전에도 그게 바뀌는 거죠. 이 세 존재는 이거는 네오스입니다. 네오스. 헬라어로 네오스를 써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을 이거 순간적으로 체험을 했잖아요. 지금 어떤 단계죠? 이거예요.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 뭘로 새로워질 건데요? 이 말씀과 성령으로 그러잖아요. 말씀과 성령으로. 말씀과 실험해야 됩니다. 말씀은 객관적이잖아요. 그죠? 성령은 주관적이기 때문에 그 체험하는 것이 성령에 사로잡힌다는 것이 말씀으로 검증되지 아니하게 되면은 너무 주관적으로 흘러버릴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의 이 변화되는 모습은 말씀이에요. 말씀과 비추어서 내가 얼마나 순종하고 있느냐. 그게 뭘까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면은 성령은 뭐가 충만해진다는 거죠? 성령이 충만한 모습이 뭘까요? 성령 충만하면 천사가 되나요?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에요.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우리는 천사 아니에요. 인간이지. 인간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어떤 인간이 되죠? 예수를 닮아가는 인간이죠. 성령 충만한 사람, 예수 충만한 거예요. 예수 냄새가 나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에 구구절절해서 하잖아요. 사랑은 투기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거짓말하지 않고 뒤통수 치지 않고 모함하지 않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사랑 그러면서 뒤통수 얼마나 잘 쳐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자꾸 바뀌어져 나가는 말씀 안에서 새로워지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바뀌는 것은 순간적으로 뒤집어 놓고 믿음으로 이 순간적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언제나 성령으로 충만케 해서 점진적으로 서서히 바뀌게 하는 거죠. 그게 골로새서 3장 10절이에요. 기독교 세계관으로 바뀌어지는 걸. 지식에까지 새롭다. 지식에까지 지식은 이성이잖아요. 그죠? 생각의 기관이죠. 나의 가치관이 바뀌는 거죠. 세상 바라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사업을 하는 자세가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는 거죠. 삶이 달라지는 것은 생각에서 달라지는 것이지 말이 달라지는 거고 행동이 달라지는 거죠. 어떻게 달라지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자칫 잘못하면 신앙생활 30년은 했는데 교회 생활은 익숙하고 교회 봉사에 대해서는 빠꼼인데 생각과 말하는 것은 하나도 안 바뀌었어.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아, 이렇게 하면 새로운 존재로 칭찬받는구나. 아는 게 내 삶하고는 동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최고의 되는 그날에 주님을 만났을 때 뭘 가지고 평가하시겠어요? 이건 저와 여러분들이 개개인이 단독자로 고민해야 될 부분이잖아요. 막연히 그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마지막 날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부터 어떤 칭찬을 들을 수 있느냐는 거죠. 이 몸부림이지. 이 몸부림. 그러니까 살아있는 생전에 그 몸부림을 친 사람은 마지막 날에 그분을 만났을 때 환희가 있는 거고, 살았을 때 얼렁뚱땅 넘어간 사람은 마지막 날에 두려움이 있는 거고, 그 차이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최고의 날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서 서서히 새롭게 만들어져가는 내 삶에 있어서는 손해봐도 참아내는 거고 모함을 받아도 참아내는 거죠. 그 힘이 여기에서 있는 겁니다. 사람이 안 볼 수 있어요. 내 마음대로 거짓말하고 뭐 할 수 있어요. 교회는 그런 척하고 바깥에 딴짓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그게 정말로 내 생각이, 내 말이, 내 삶이 이렇게 점진적으로 바뀌어지고 있느냐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하나 주님 해주신 것은 뒤집어라. 관점을 바뀌어라.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여기에 집중을 하는 거죠. 문제의 일을 하다가 실패했을 때에 절망감 빠지기 이전에 늘 그걸 생각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실패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는 거죠. 마귀는 그거 아닙니다. 너 실패했잖아. 여기 딱 묶고 너 못하는 자야. 더 이상 네가 뭘 한다는 거냐. 뭘 해도 안 되는 거지 넌. 그걸 쫙 나열해요. 과거에 실패한 것들. 그러면 이 심성이 약하면은 그게 그냥 매여버리는 거죠. 이런 말씀 안 들읍니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게, 베드로가 주를 따르겠습니다. 목숨 걸고 가겠다 해놔놓고 그냥 가야밭들에서 계집종한테 그냥 패배를 당하잖아요. 부인해버리잖아요. 예수님을 부인하죠. 그리고 제일 먼저 베드로 뭐 하죠? 될 대로 되라. 나 고기 잡으러 간다. 무슨 제자냐? 이게 인간 속에 들어있는 연약함이에요. 신앙생활 잘 하다가 뭔가 살아보세요. 멋지게 살아보세요 했는데 실패했어. 넌 안 돼. 자기 스스로 양심이 그렇게 막 쪼개는 데다가 마귀가 막 공격하니까 그렇지 그냥 사는 거지 뭐 인생이라는 게. 나도 한때는 뜨거워왔는데 아니더라. 주위 봐도 예수 믿고 변화되는 사람도 없고 그 사람도 저렇게 살고 참 저렇게 사는 건데 뭐 그냥 가는 거지 뭐. 두루뭉실로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죠. 속지 마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끝까지 믿는 자라고 말씀하셨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자 내가 책임져 주리라. 그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책임지시겠다는 그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이것을 늘 마음판에 새기세요. 관점이 바뀐다는 것은 두 관점에서 바뀌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거고 날마다 새롭게 바뀌는 거예요. 관점이. 그래서 2017년은 2016년보다도 관점이 바뀌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 하실 일이 있다는 관점에서. 세상을 다 바라봐도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세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그 명령하셨잖아요. 그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그 말씀에 순종해라. 그럼 너를 지켜주리라. 우리는 왜 그런데 자꾸 안 끌려갈까요? 이렇게 막 그러지 않고 너무 이렇게 이 흐름에 끌려다니든지 저 흐름에 끌려다니든지 막 흔들리는 게 많습니다. 이 관점, 생각 변화되는 거 여기 가장 중요합니다. 신앙생활. 두 번째 하나님 주님이 제자들을 가르쳐주는 것은 삶의 목적이에요. 살아있는 목적. 왜 살아있느냐는 거죠. 수많은 사람 죽어가는데 왜 살아있을까요? 그죠? 9장 4절 볼까요? 요한복음 9장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자, 때를 이야기했어요. 주님이 때, 낮이라는 것은 뭐죠? 내가 살아있는 때, 일할 수 있는 때를 말하는 거죠. 밤은 뭐죠? 심판이 오는 때. 예, 살아있는 때와 심판이 있는 때, 살아있는 때는 뭐 하라는 거죠?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이거죠. 삶의 목적은 거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그분의 일을 하는 거죠. 그분이 명령하신 일에 집중하는 거죠. 나를 통해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늘 물어보세요. 우리 마지못해 사는 거 아닙니다. 그저 목고몽의 포도청이라고 그거 그냥 풀칠한다고 사는 거 아니에요. 왜 직장생활 한다고요? 돈 벌기 위해서. 눈에는 돈 벌기 위해서이지만은 궁극적으로 뭐죠? 하나님이 원하신 일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늘 거기에 우리는 집중해야 이 세상에서 하나님 일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마귀는 뒤흔들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늘 그것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하나님이 보내신 그 일을 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자, 3페이지 넘어가죠. 주님이 이것을 제일 먼저 가르쳐 줍니다. 주님도 뭐라고 그러죠? 아까 9장 10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나를 보내신 그분의 일을 하는 게 저와 여러분 삶이잖아요. 김 목사도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일을 하는 거죠. 그 일을 하는데 힘들다 어렵다 그럴 수 있죠.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막힐 수 있습니다. 그런 중에서도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 일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냐 집중하라는 거죠. 자,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주님이 이것을 요한복음에서 보여준 게 있습니다. 3페이지 넘어가 보세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보여줍니다. 내가 왜 이 땅에 왔는지. 요한복음 5장 9절 보세요. 이건 우리 신앙의 핵심이 되어야 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5장 9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늘 어디에 집중하고 있죠? 그죠? 아버지 일이죠. 하나님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누구 죄 때문 아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딱 선포하고 나는 그분이 보내신 일을 한다. 그렇게 하시고 나서 요한복음 5장 이전에 보면은 주님이 제자를 가르쳐 줬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보여주시는 그 일 아니고는 안 한다. 근데 우리는 아버지께서 안 보여줘도 일을 너무 잘해요. 그죠? 그럼 우리는 너무 이렇게 세상에 이렇게 익숙해져 있어요. 5장 30절 보죠.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어려우니라. 주님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은 이겁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는 거.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나요? 세상에 지금 살고 싶다고 지금 생명을 유지하고 사나요? 아무리 세상에 오래 살고 싶다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돼요. 어떤 방법이든지. 그러면 수많은 사람 가고 있는 중에 내가 살아있어. 왜요? 이뻤어? 아니면 연줄이 좋았어? 아니면 운이 좋았어? 예, 뭐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죠, 그죠? 그러나 여기 핵심은 뭘까요? 예, 나를 보내신 그분. 예, 나에게 보내신 그분의 뜻을 찾는 거죠. 힘들고 어릴 때마다 자꾸 그걸 찾아나가세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일을 위해서는 뭐 해야 되겠어? 내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하려면 꼴이 있어야 돼요. 그죠? 분명한 삶의 꼴이. 목적이 나를 이끌어 가잖아요. 목적이 이끄는 사람, 닉 오렌 목사님이, 세델백 단임 목사님, 닉 오렌 목사님이 목적을 이끄는 사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건 꼭 이렇게 자꾸 보세요. 40일 동안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삶을 가꿀 것인지 해준 책인데 너무 좋은 책이에요. 날마다 이렇게 읽고. 그건 서점에 안 가도요. 인터넷 속에 자료들을 다 요약해가서 다 올려놨어요. 전문으로 올려놓고 한글도 올려놓고 영어도 올려놓고 다 있어요. 그 영어 공부하기 딱 좋은 책이거든요. 그 다음에 또 녹음도 들어있어요. 그 안에. 듣기도 좋고. 그래서 리고렌 목사님이 그 잘 풀어놓았습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 예, 한국말도 번역되어 있어요. 예, 우리 도서관에도 있어요. 뭐 도서관 일하시는 우리 김영근 집사님 하시네. 빌려가서 보세요. 목적이 이끄는 삶. 내 인생 내 목적 다 그렇잖아요. 내 목적이 이끄는 삶. 하나님 주시는 목적. 이걸 위해서 어떻게 하죠? 이걸 알면은 어떻게 할까요? 허송세월 하지 않습니다. 에너지 함부로 낭비하지 않고 돈 함부로 낭비하지 않아요. 에베소서 5장 16절 17절 다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우리는 이 말씀 아는데도 안 해요. 왜 그럴까요? 힘드니까 세상이. 세상 문제에 코박고 있어요. 이거 풀어야지 뭐. 이게 인간이에요. 먹고 살기 바쁜데 목사님 참 딴소리 하시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세월 아끼라. 때가 악하다. 때가 악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도록 때가 악하게 우리를 만들어요. 그거 아시나요? 분주하게 만들고요. 말씀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요.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요. 믿지 못하게 합니다. 이런 일 저런 일로 줘가지고. 그냥 막 성경 읽어보려고 때 눈이 침침해. 안 돼. 이러면 눈 다 버려. 이러면서 이런 일들이 뭐 한두 가지 안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걸 뛰어넘으셔야 돼요. 마귀가요, 언제나 우리가 올바로 쓰는 것을 안 놔둡니다. 방해해요. 성도들 간에도 이렇게 막 이간질 해가지고 가슴이 확 찢어지게 만들면은요, 막 신앙생활 하기 싫은 거지. 성도 만나기도 싫고. 또 목사님한테 실망해버리면 목사님 말씀 듣고 싶지도 않고. 꼭 사기꾼 같고. 막 이러니까 말씀 안에 못 들어와.
날마다 저도 그런 기도해요. 하나님 제발 제가 말씀 전할 때에 담이 없도록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간에 이 담이 있으면은요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튕겨 나오잖아요. 그러면 서로가 시간 낭비하는 거지.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세월을 아끼라고 그랬는데 못 아껴. 이거 헛성세월 하는 거지. 엉뚱한 짓 하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몸부림치는 거죠. 영적 전쟁 쳐야 됩니다. 영적 전쟁 치는 기도가 뭐라고 그랬죠? 전신갑주 입는 거. 또 잊어먹을 수 한번 점검해 볼까요? 구원에 투구를 쓰고 가슴에 흉배를 붙이고 진리에 허리띠를 붙이고 발은 뭐하죠? 복음의 신발을 신고 왼팔은 뭐하죠? 믿음의 방패를 갖고 오른팔은 성령의 그 말씀을 든 십자가를 그리면서 외우세요. 십자가를 그리면서 외우면 돼요. 구원의 투구, 가슴의 흉배, 가슴에 그죠? 의의 흉배, 의의 진리의 허리띠. 그럼 밑에 신발은 뭐죠? 복음의 신발을 신고 방패를 들어야 되잖아. 구원의 이게 뭐죠? 예, 구원의 혁신 방패. 예. 진리의 말씀을 들고. 그죠? 예. 예, 좋죠. 십자가를 하니까. 이러면서 기도하러 들어가세요. 기도로. 예, 예. 그러면 머릿속에 그리면서 나가서 영적 전쟁 치셔야 돼요. 자꾸 속습니다. 우리는 자꾸 이렇게 세상 일이 바쁘다 보니까 이 생각 안 해요. 하기 어려워요. 마귀는 또 장난치고 일하고 나서 하자 그러면 벌써 시간 다 가버렸고, 그리고 막 성질 나가지고 성질 나는 일들 많이 생기잖아.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 또 근심 걱정하는 일들 한두 가지가 안 생기잖아요. 이것도 풀고 보니까 뭐 하나도 못하는 거지. 그런 건 그럼 밥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되는 거죠. 삶의 목적을 이루어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 주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 근데 세상은요 어려워요. 근데 어려워도 전쟁쳐도 돈 버는 인간이 있잖아. 그런 인간들은 뭘까요? 삶을 찾아가는 거죠. 내 존재 목적을. 환경에 비관하지 않습니다. 안 되는 상황이 펼쳐지면은요, 안 된다 내려놓지 말고 되는 길을 찾아보세요. 구하라 찾을 것이요, 두드려 열릴 것이요. 길이 있다니까요. 그 길 없이 길 찾으라 하지 않습니다. 하는 길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자꾸 보여줘야 돼요. 그런 신앙의 유순을 자식에게 보내주는 거죠. 그걸 계속. 야, 우리 엄마 아빠는 이렇게 사셨어. 그래서 이렇게 일궈냈어. 그거잖아요. 그렇게 가는 거죠. 이게 참 우리 신앙생활 너무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고민 속에 빠지지 말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염려할 시간이 있으면 기도하라는 거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이런 것은 자꾸 순종하지 않고 자꾸 염려하는 데 순종을 많이 해요. 이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동일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이 빵빵 칠 때는 깨우쳐 일어나는 거죠. 4페이지 넘어갈게요. 그 삶의 목적은 우리가 주님의 뜻인데, 주님의 뜻은 뭐죠? 빛을 발하는 거죠. 예, 세상에 빛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요한복음 9장 5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라.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세상의 빛이에요. 빛은 어둠을 몰아내는 거죠. 진리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면 내 마음의 어둠은 사라집니다. 이건 순간적이에요. 여러분 깜깜한 이 성전을 밝히는 방법은 뭐죠? 수지 박히면 불이 환해지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누르면 순간적으로 확 사라져요. 기도 응답되는 건요, 그렇게 그냥 안 되는 것 같이 길게 가는 것 같아도 한순간에 뻥 터진다. 한순간에. 예, 이게 늘 하나님과 교제할 때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사업이 망가지는 것도 한순간에 뻥. 재산 날리는 것도 한순간에 뻥. 그럼 하나님 지켜주셔야 되는 거죠. 늘 우리 하나님께 매달리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주님은 세상의 빛이다. 내 목적은 삶의 목적은 빛으로 온 거다. 너희들도 빛된 삶을 사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9장 6절 7절 이 말씀을 하시고 일을 이루시면 어떻게 하죠? 한번 읽어보죠.
요한복음 9장 6절 7 다 같이 읽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그러니까 주님이 오신 것은 빛이니까 어둠에 갇혀있는 눈을 밝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장님으로 왔다는 것은 이미 우리 인간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모르는 자는 장님이에요. 깜깜한 거죠. 생각 안 바뀝니다. 사람이 안 바뀐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바뀌어요. 바뀐다니까요. 날마다 말씀 안에서 우리가 몸부림칠 때 바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막 어떤 상황을 만날든지 막 이 새로운 힘이 솟아나는 거는 내 인생 아직 최고의 날 남아있다는 거. 이거 하나만 생각해도 막 힘나지 않나요? 지금 이거 어렵고 힘든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최고의 날을 맞이할 날을 준비해야지. 최고의 날을 준비한. 사랑하는 님을 만나려고 여러분 이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자기 몸을 단장할 때 기분이 어떤가요? 최고의 모습으로 단장하잖아요. 너무 옛날 일이라서 다 잊어먹으셨나요? 최고로 가꾸죠. 그럼요. 아름다운 향기, 아름다운 몸매, 몸매도 뭐 사랑하는 사람은 눈 콩깍지 끼면 안 보이니까 관계없이 하여튼 그 사람에 맞게끔 이렇게 사랑 마음으로 만들어 가잖아요. 그것처럼 준비하죠. 예수님의 사랑이 그리워지고 그 최고의 날을 맞이한다면 그분의 말씀에 맞추려고 얼마나 노력하겠어요. 그 최고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 그래요. 최고의 날에 대한 소망이. 그게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이미 이 세상 살면서 우리는 체험하게 하신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남녀 간의 사랑을 부어줬고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을 부어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이 치유해 주잖아요. 예수를 만나면 우리 어두운 눈이 밝아진다는 거. 다른 말로 말하면 영안이 밝혀지는 거죠. 영안이 밝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순간적으로 자녀를 믿음으로 깨달았으면 그 다음부터는 뭐죠? 점진적으로 날마다 영안이 밝혀진다. 영안이 밝혀지면 세상 사람들 모르는 걸 보잖아요. 보여주는 걸 보는 거거든요. 이게 신앙생활의 기쁨이고 소망이에요. 세상이 모르는 것들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 말씀을 공부하게 되면 이렇게 보이는 이유가 크게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주시는 것은 뭐죠? 영적인 눈을 주는 거죠.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영적인 눈을 갖게 합니다. 영적인 세계가 열려지는 거죠. 그 체험을 하는 겁니다. 이러면은 신앙생활 달라져요. 봉사도 달라지고 삶도 달라지고. 실로암 가서 소경이 눈을 씻었더니 밝아졌어요. 깨끗하게 치유됐습니다. 밝은 눈이 되었다는 겁니다. 밝은 눈이 되고 난 그 소경이 변화되는 것을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어요. 9장 11절 보세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 봤죠? 이게 묻습니다. 유대인들 와서. 야, 너 장님이 너인데 어떻게 눈 떠냐 이거지.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됐냐? 그랬더니 예수라 하는 뭐죠? 사람이, 예수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예수가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예수님은 사람이다. 사람으로 오셨죠. 이건 참 어마어마한 것이죠. 예수님은 사람이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을 사람이라고 믿기가 참 어려운데 신이라고는 잘 믿는데 사람이라고 못 믿죠. 그럼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라는 걸 인정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람이라고 인정하기에는 참 너무 약해요. 그래서 자꾸 신적인 것만 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것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두 가지거든요. 이게 우리 초대교회 신앙 고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게 무슨 고백이죠?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딱. 이게 한 문장이에요, 원래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이었어요. 이게 초대교회 신앙 고백이에요. 그게 다
조사 떨어나가고 동사, 비동사 떨어져 나가고 명사만 남았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뜻이 뭐라고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이요. Jesus is Christ. 이 말이에요. 그게 Jesus Christ. 예수는 인간이라는 거죠. 사람이라는 거죠. 예. 그리스도는 뭐죠? 메시아잖아요. 메시아, 메시아. 이 말은 뭘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인 동시에 하나님이에요. 그 당시의 신앙 고백에 예수는 사람이라는 고백은 쉬워요. 그러나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기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십계명에도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셨거든요. 그 다음에 우상을 만들지 마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마라. 그런데 인간을 보고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유대교에 충실했던 사도 바울 이 소리를 들으면은 이 소리 듣는 것만 자체로도 불경이 죄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다녔어요. 너무 유대교에 충실했으니까. 그런데 그 당시는 인간 예수가 사람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메시아로 오셨다는 사실을 몰랐으니까 그런 거죠. 영안이 밝혀지니까 보인 거죠. 담메색 도상에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보아서는 와, 그리스도인들이 고백한 게 참말이라는 걸 체험합니다. 그래서 목숨 걸잖아요. 그래서 소경 눈을 감았다, 눈을 이렇게 멀었다가 눈을 뜨거나 밝혀주셨다. 그러니까 어두움의 세계에 있다가 밝은 세계에 온 거죠. 이걸 보여준 것은 바로 예수님이 누군지를 고백하게 만드는 거죠. 아, 사람이었던 그 예수가 나에게 진흙으로 침을 이가 진흙으로 눈에 바르었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했더니 씻었더니 낫다. 이 고백입니다. 5페이지 넘어가 보세요. 여기에서 바리새인들이 뭘 자꾸 물고 늘어지나 하면은 눈 나왔어? 그때 언젠데 이거죠. 네가 눈을 떴어? 일을 했잖아. 진흙에다가 진흙을 이렇게 해서 눈을 발랐어. 그건 일한 거야. 그날이 무슨 날이야? 찾습니다. 읽어보죠. 9장 16절에 있어요. 이 5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일어나는 거지 서로. 이게 참 아이러니하잖아요. 안식일은 그렇게 지키는 거 아무나 하지 말라고 배웠는데 안식일을 이거 보면서 이게 문제 있다는 거지. 그건 죄인이다 이거야. 근데 한쪽 편에서는 야 죄인이 어떻게 눈 뜨게 만들었어. 이게 막 뭐가 정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냥. 그러니까 정리가 안 되는 건 뭐하죠? 싸우는 거지. 분쟁하는 거죠. 그래서 너 어떻게 눈 떠냐 그랬더니 예수라는 사람이 그 사람 사람을 원래 인정한다. 사람이다. 고백하잖아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17절 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9장 17절 시작.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입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죠. 선지자입니다. 네, 선지자. 이 사람은 선지자다.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란 걸 보면 선지자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보니까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하셨던 그 과정을 보니까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선지자들 눈을 뜨며 그죠? 맹인 눈을 뜨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며 이미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이루는 자다. 그 자가 누구라는 거죠? 메시아다. 메시아가 오시면 그런다더라. 그래서 영안이 밝혀지니까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단계별로.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보세요. 말씀을 보세요. 24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야, 그 맹인 됐던 눈뜬 자에게 다시 묻습니다. 야, 너 이 죄인이라고 그래라. 우리가 보니까 이 사람은 이게 죄인이다. 그래서 막 닥구칩니다. 막 이렇게 핍박하는 거죠. 그래 핍박하면서 죄인이다 너 막 이야기하니까 9장 25절 대답을 합니다. 어떻게 대답한다? 읽어보실래요? 다 같이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것이니이다. 이거죠. 이게 뭐라고요? 전도예요. 이게 전도잖아요. 예. 그래 너희들 논쟁하는 건 나 잘 모른다. 정말 그 사람이 죄인인지 잘 모르겠는데 내가 알고 있기는 사람이었고 선지자인데 그러나 너희들 분쟁에 대해서 나는 답은 못 얻겠는데 딱 한 가지 너희들에게 말해줄 수 있는 게 한 가지 있다. 뭐냐? 내가 맹인이었다가 눈 떴다. 어쩔래? 이거예요. 내가 눈 떴어.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특권입니다. 이 체험이 있어야 되는 거죠. 신앙생활이 이 체험 아니겠어요? 왜 성서는 이렇게 보여주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거기에 관심이 없을까요? 자꾸 내 생각으로 관점이 처음에 이야기했을 때 관점이 안 바뀌니까 내 생각이 안 바뀌는 거지. 내 생각 속에서 이 말씀을 자꾸 보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 인간은 그렇게 훈련되어 있었으니까 이때까지.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한다고요? 깨야 됩니다. 뭘로? 말씀으로.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실천하는 거죠. 순종하는 겁니다. 주여 말씀도 순종을 힘을 달라고 부르짖고 가는 거죠. 그럼 이 요한복음 9장 25절은 핵심이잖아요. 신앙생활에. 그죠? 나 신학도 모르고 내가 참 잘 모르는데 내가 아는 거 하나 있다. 뭔지 아냐? 나 이 병 걸렸는데 나았었어. 나 쫄딱 망했는데 주님 말씀 했더니 살아났어. 맹인이었는데 눈 떴어. 어쩔래? 안식일 날 뭐 눈 떴다고? 그래서 그게 뭔데? 그거잖아요. 이게 이제 신앙생활이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추구해 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초라해 보여도요, 그리스도인이 아무리 초라해 보여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그 능력 안에서 살아갈 때는 세상에 그 강한 세력도 뒤집습니다. 초라한 모습이 초라한 모습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는 게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여기 목숨 걸고 가는 거죠. 이런 말씀을 붙들고 고백하는 게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거죠. 객기 부르는 거 아니에요. 내 고집 부르는 거 아닙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는 거죠. 누가 모른들 평가를 어떻게 한들 어떻게 본들. 그래서 지금 맹인이 그러잖아요. 그래 너들 이렇게 논쟁해라. 난 내가 아는 거 딱 하나 있다. 내가 맹인이라도 눈 떴어. 난 그러지 못 따를 거야. 그거죠. 그러면 끝난 거지. 마지막으로 6페이지 보고 마치겠습니다. 6페이지 가봐요. 그래서 우리가 눈 뜬 사람이 이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들에게 논쟁을 들으면 들을수록 담대해지는 거죠. 이게 신앙생활에서 담대해질 수 있는 이유는 어디 있나요? 체험이죠. 체험. 체험입니다. 체험하셔야 돼요. 기도응답 받은 거, 자식 문제 해결되는 거, 안 되고 꼬인 게 풀어지는 거, 세상이 안 된다고 그랬는데 매달려서 되는 응답받는 거. 그러니까 기도하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늘리세요. 응? 기도하는 시간을 늘리고요. 몸부림치세요. 이 핑계 저 핑계보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게 몸부림치며 가는 거죠. 그러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 눈뜬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9장 30절과 33절까지예요. 다 같이 천천히 묵상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담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 이 완전히 엄청난 메시지를 선포. 누가 이 메시지를 선포하죠? 맹인이 바리새인들한테, 그러니까 성경의 박사인 그들에게 이야기하면 이상하다. 야, 선지자들이 말씀하셨지 않느냐? 메시아가 오면은 먼저 눈 뜬다고 그랬다. 근데 내가 눈 떴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으면 어떻게 이룰 수 있느냐? 야, 이 멍청이들 이것도 모르겠냐? 지금 그러니까 눈 뜬 사람이 그냥 이 무식쟁이가 그 박사를 앉혀놔 놓고 설교하고 있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멋져요. 그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죠? 예. 이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부터 온 자다. 3단계로 얘기하죠. 사람이다. 선지자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낸 사람이다. 하나님이다는 거죠. 이게 눈을 뜨게 하신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그걸 선포하게 하는 거죠. 기도 응답 받는 목적은 내 잘 사는 거. 예, 주님 우리 잘 살고 행복하기를 원하셨으니까 그걸로 땡 하는 거 아니에요. 문제 해결됐으니까 나는 땡. 그거 아닙니다. 뭐죠? 그다음. 그러니까 문제 해결됐으면 저와 여러분 뭘 향해서 가는 거죠? 최고의 날을 향해 가는 거죠. 예. 최고의 날을 바라보며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뭐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죠. 재림 기다리면 준비해야죠. 기도 문제 해결됐다고 멈춰요? 주님 재림하지 않으셨는데? 기도할 문제가 없다고요? 왜 없어요? 최고의 날 맞이하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데. 예.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 응답 해결됐으나 기도 문제 없다고 주저앉습니다. 그건 지극히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지를 모르는 거지요. 그 마귀 장난이에요. 그냥 물량으로 그냥 덮어버리잖아요. 돈도 많은데 집도 좋고 차도 좋은데 야 끌고 다니면서 놀러 다녀야지. 무슨 교회 처박혀 가서 기도하냐. 잊어버리게 하는 거죠, 이거를. 그럼 그동안 수고했으니까 이젠 은퇴했으니까 놀러 다녀. 좋은 차 끌고 룰러랄라 하고 매달 나오는 그 돈 확보했는데 무슨 이날이야. 가. 이게 마귀가 속이는 장난이 속지 마세요. 기도 응답 받고 문제 해결됐고 형통하면 할수록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디로 간다고요? 재림을 기다리는 삶으로 가야 돼요. 내 인생 최고의 날을 기다려야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이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실로암의 기적은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걸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이런 기적을 맛보게 해달라고. 영안이 밝혀지고 생각이 바뀌어지고 삶이 바뀌어져서 하나님 예배하신 기적을 마음껏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통서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